꿈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 할포드 제1장로교회에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자를 허락해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로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매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참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점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좀 더 주님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얼떨결에 그러니까 강도가 뺏으려고 하는 핸드백을 그냥 움켜쥐고 있었고, 강도는 그걸 뺏으려고 막 하는 그 와중에 또 어떤 한 청년이 갑자기 뛰어들어갔고 이 여자를 돕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청년하고 괴한이 싸우고 여자는 그 순간에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하고 괴한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괴한이 또 칼을 뽑아갖고 괴한을 청년을 찌르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9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한 25명의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 청년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 저희가 참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옛날의 스토리를 지금 현대판으로 제가 재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빌딩 앞에 이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고 또 누가 지나갔고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충분히 다 이제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알려졌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듣고 또 읽고 보면서 참 누군가가 도와주었으면은 전화 한 통이라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가 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또 적어도 여기 이런 할폴드에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의뢰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부림 나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어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웃으로서 다가가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방관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떤 설명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심리학적 psychological test라고 그럴까요? 리서치가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한 용어, 이 사건, 이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bystander effect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방관자의 현상, 방관자의 효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공공장소에서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참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조사해 본 그러한 리서치를 놓고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내가 가서 도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누군가는 돕겠지,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는 돕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많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마음을 더 갖게 한다는 그 방관자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자칭 이웃들이었던 동족이었고, 더 나아가서 리더들이었던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던 그들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너무 좁아갖고 그 사람을 건너뛰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냥 좀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멀리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정말 도움을 줘야 했을 그 사람들은 정작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피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관자의 태도를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죠.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기 시작했던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백굴난방이죠. 정말로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두고두고 자식들을 가리키면서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가리키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갖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너무나 참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도 정말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런 제목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한 20-30분 동안에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좀 더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한 6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일제의 그 30년간의 그 통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6.25로 인해서 한국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온갖 빌딩과 모든 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고아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한 52년 그때 정말 추운 그런 겨울이죠. 저는 이제 LA에서 살고 있는데 방금 지금 이제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저 교회 팀을 모시고 이제 선교를 갔다가 지금 이제 곧바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이제 코멘트도 하셨지만은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이게 좀 저한테는 추운 그러한 날씨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추위가 얼마나 추워요. 더군다나 지금이 아닌 한 60여 년 전에 그때의 추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운.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그 52년 겨울이었었습니다. 그때 혹독한 그 추위 가운데 정말로 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에브렛 스완슨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어요. GI들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집회를 여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분이 나와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있는 저녁이라든지 이런 시간 외에는 그냥 시가지를 거닐면서 참 폐허가 된 그 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나가면 애들이 쫄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기미 초콜릿, 기미 푸드 하면서. 그럼 주머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가방에 있는 거 나눠주고, 그리고 더 없으면 I'm sorry, I have no more. 그러는 이제 삶을 그러니까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나갔었을 때 이제 같은 시간에 매번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이 트럭이 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는 그 트럭이 있는데 이만큼 쓰레기를 싣고 나간다는 것이죠. 야, 이거 전쟁통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또 마침 트럭이 지나가다가 마침 저희가 있던 그 길 건너편에 그 트럭이 서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그리고 옆에 길가에 있는 쓰레기, 가마니가 덮여 있는 그 쓰레기를 발로 한번 툭툭툭툭 쳐보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냥 양쪽이 잡아갖고 트럭 위로 이렇게 휙 하고 던지는데 그 쓰레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트럭이 들어가는 그때에
마치 그 가만히 틈사이에 어린아이 팔 하나가 삐쭉 튀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은 There's a baby, there's a baby there 하면서 뛰어가서 뭐 말은 안 통하니까는 이 차를 스톱시키고 몸으로 그냥 스톱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차에 가서 급한 마음에 뛰어 올라갔고 이 아이를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봤는데 그때 평생 잊지 못할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까지 그게 쓰레기가 생각인데 쓰레기가 아닌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만 해도 갈 곳이 없고 입을 곳도 없고 그냥 밤이 되면은 거적이나 이런 가마녀 같은 거 하나 구해갖고 그냥 잔다는 것이죠. 길가에서 자다가 아침에 인부들이 와서 발 한번 툭툭 쳐보고 혹시 얘가 꿈틀거리면 얘는 산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얘는 죽은 거고 그렇게 해서 실려 나갔던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머리에서 지우지 못했던 이 목사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일 하는 게 아니라 전 잠깐 여기 나와 있고 뭐 이런 사역이 아니고 저런 사역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름대로 본인은 어떤 핑계를 대기 시작했지만은 그때마다 계속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그 절실한 그 피로의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에 너도 방관자의 태도를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방관자의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도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했던 그 첫 설교가 바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러한 나라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징을 전하면서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컴패션은 시작하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에버레스트 완슨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피로가 있을 때에 방관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좀 믿음대로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한국은 정말로 강도 맞은 사람의 죽어가고 있던 그 강도 맞은 사람의 심정이었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와서 저희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고 사실은 도와주었죠.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은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도와줘도 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나가던 아이들은 그냥 무진장이 있었고 엄청났었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고 선한 사마리아노스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하나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보육원을 짓고 그 생명을 구했던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41년 동안에 52년도부터 41년 동안 93년도까지 언제 미국에 이민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3년도면은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올림픽이 88년도 있었고 그리고도 5년 후까지 우리가 올림픽에 너무나 막 자축하면서 야 우리 참 이제 잘한다 많이 발전했다라고 우리가 자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저희가 더 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고아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았던 그런 상황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93년도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이제 후원을 받는 그 돈이 그때 한 15불, 20불도 채 안 됐겠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예방접종시키고 공부시키고 옷 입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한국의 물가 너무나 올랐고 또 그때는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그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컴패션이 한국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도와주지 않아도 그 돈을 갖고 훨씬 더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 남미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만찬이라고 그럴까요? 만찬 때에 이제 많은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또 보육원 원장님들, 목사님들, 또 교회 또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들이 다 함께 모여갖고 그때 컴패션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우리 한국 아이들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학교로 갈 수 있게 하고 정말 이제는 떳떳한 사회인으로 키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젠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제발 다시 와서 컴패션이 다시 여기서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은 그 전쟁통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상기시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는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년 뒤인 2003년도에 컴패션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는 수혜 국가가 아닌 이제는 후원 국가로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나눌 때마다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생을 강도 맞았던 저희들이,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건지게 된 것이죠.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이 정말 이제는 죄 많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까라고 방황할 필요도 없고, 이젠 주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 은혜를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는 용서받은 인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나가서 섬기고, 나가서 정말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섬기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주방에서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수양회를 간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든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혹여나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시면은 구원 못 받을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은혜를 축복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그 은혜가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같이 가자고 손을 잡고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엄마였던,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데리고 나왔던,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을 왔던, 마찬가지로 어느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복음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가 그냥 아침에 딱 깨어났는데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3세기 가다 보면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당장 어떻게 내가 허기를 채울까라는 그런 생각에 급구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는 사랑이다, 예수는 생명이 주신다라고 말하면은 나 먹을 거 좀 줘, 나 배고파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과 더불어 빵과 생명의 빵, 육신의 빵과 생명의 빵을 더불어 같이 갖고 가면서 그에게 음식도 나눠주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또한 그 사랑도 같이 전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순간에 정말 지구촌에는 많은 그러한 빈곤으로 인해서 꿈을 잃고 정말로 헤매고 있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긍휼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때에,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 저들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청년이 아니죠, 이제는 중년이죠, 한 30대 한 중반, 거의 후반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가난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살았었습니다.
뭐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정도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거의 섬인데요. 그 바로 옆에가 IT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IT, 지진 나고 정말 이 서반구 쪽에서는 제일 가난한 나라로 알려진 IT입니다. IT하고 이제 도미니칸이 같이 붙어 있고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칸에 가 보면은 이제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수없이 많은 그 IT 뭐 피난민이라든지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건너와서 거기에 있는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구는 한 13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공식적인 통계는 한 11만 명이 111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1100만인데 실제 그 숫자는 한 1,300만이래요. 한 200만 정도가 불법 체류자들 거기 건너와서 그리고 아무 혜택 받지 못하고 그냥 숨어 살면서 사탕수수밭에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토니 모랄레스라는 이 친구는 정말로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어려웠던,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곳을 살은 것이죠.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적어도 한 20여 년 전에, 한 25년 전에 상황은 이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가서 봤을 때에도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찌들어진 가난, 쓰러져가는 그런 집, 비닐로 그냥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벽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집인지 창고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정말 좁은 공간에서 뭐 가족이 뭐 5, 6, 7, 또 많은 경우는 그 사탕수수밭 일하는 사람들은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사탕수수밭 주인의 맞아요 기숙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거기서 살 수 있지만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일도 1년에 한 6개월밖에 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또 뭔가를 어떤 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토니 모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의 이제 그 컴패션을 통해서 등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 후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좀 개구장이었고 좀 약간 거칠었던 이 친구는 가서는 막 좀 이렇게 말하자면은 착하게 그냥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 하지 못하다가 컴퓨터만 보면은 좀 이렇게 막 그냥 집중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한 명이 이것을 보면서 너 이거 컴퓨터 좀 배우고 싶니? 그래갖고 배우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티네이저가 되고 한 12, 13살 되었을 때는 이미 그때는 기술을 배워서 참 조립하고 다시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술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 되었을 때는 컴패션이 주는 그 장학금을 통해 갖고 대학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무엇을 전공했겠습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컴퓨터에 대해 그 사이언스로 이제 잡을 잡아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long story short, 그리고 또 한 수년간 미국에 와서 시카고의 무리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또 리더십 훈련도 받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DR에서 자기가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는 낮에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저희 선교단체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낮에는 이 아이들을 상대로 좀 거기 DR에 있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자기가 배웠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밤에는 집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쭉 하다가 최근에 연초에 이제는 컴패션, 그러니까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컴패션 대표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200여 교회와 그 안에 있는 한 6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대표가 된 것을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들으면서 어떻게 정말로 그 시골 바닥에 정말로 그 빈곤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아이들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정말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부어주었던 사람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었을까?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먼저 그 교회, 본인이 컴패션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거기에 가야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양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변하게 되면서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공부와 또한 이런 지적인 어떤 부분들을 체험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간을 도움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6만 명의 아이들, 도움을 받고 있는 도미니카는 6만 명의 아이들과 그 200개의 교회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잘하는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웃은 누구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호사가 물어보고 있죠. 율법교사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실천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이웃이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이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는 말은 성경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착하니까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오늘 우리 나중에 이 교재를 보게 되면은 이 코아 교재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좀 나누게 될 터인데 그 답을 하나 제가 좀 예배 오신 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왜 다를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동사를 주목하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갔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앞에 있던 동사는 뭐냐면 보았다 돼 있어요. 보고 피하고. 그런데 사마리아는 보고 뭐예요? 피했다는 말이 없고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가 차이점이에요. 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경과 그 많은 것들 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요. 단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가는 거예요. 난 바쁘네, 난 일이 있네, 저거 있네 하면서 피하지 않은 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그 33절의 말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원어로는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락니조마이. 그 단어는 뭐냐면은 똑같이 보고 지나갔지만 그 불쌍히 여기 하는 그 마음인데, 이 스플락니조마이 원어로 볼 때 그 내장, 뭐 폐, 콩팥, 간, 그리고 뭐 예를 심장, 고대의 그 감정의 근원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내장을 일으키는 스플락니조마인데, 이 내장이 그러니까 뒤틀릴 정도로 막 꼬여갖고 뒤틀릴 정도로 이렇게 막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스플락니조마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 그 극작가들이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은 말이 재갈을 물고 눈을 가린 다음에 헉헉거리면서 이제 전쟁으로 막 뛰어들려고 하는 그 군마 있죠. 그 군마를 묘사할 때 이 스플락니조마를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신조와 감정과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할까? 이게 좋겠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겠네 할까가 아니라 해야 되겠네 하면서 그냥 뛰어들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복음서에는 1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용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요?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마다 행동이 뒤따랐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스플락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은 무슨 뜻이냐? 합성어인데 com은 함께하다. passion은 뭐 우리가 사랑한다, 패션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passion은 suffer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을 영어로는 패션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suffering, 고난을 함께하다, suffering을 함께하다는 것이 바로 컴패션의 뜻인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서 고통받는 저희들과 저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컴패션의 사역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딴 모습 사역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나누는 것이죠. 그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도 더불어 저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세계적으로는 애들을 돕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단체는 저희가 유일한 것이죠. 양육을 해야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알다시피 꾸준하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도미니카에 있는 아이들, IT에 있는 아이들,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지역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 지역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돌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저 아이들을 품어서 사랑하고 신방 가고 가리키면서 말씀 암송하게 하고 찬양을 같이 배우게 하면서 그러면서 십수년 동안 이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는 가랑 배우쳤듯이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되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이제는 왜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변화가 그 양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우리가 주목하고 이거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는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도와준 다음에 다음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야,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아프고 다 완쾌되지 못했는데 나는 선한 사마리아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주막 주인을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나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좀 대신 좀 돌봐주시겠습니까? 돈을 드리면서 좀 대신 돌봐주시고 더 필요하면은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컴패션의 모델인 것이죠. 현지에 있는 교회가, 현지에 있는 그 목사님이, 현지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바로 그 주막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저희들은 뭐 가기도 어렵고 가도 뭐 한 기껏 일주일 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보내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보내드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교회가, 지역 주막이 잘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패러다임, 그 모델이 바로 컴패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거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어떻게 보면은 뻔하지 않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할풀 제1장로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